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3장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불금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람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잔치가 있다면 어떤 잔치일까요? 단연 예나 지금이나 바로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결혼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만 하는데 약 평균 479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상견례에서부터 혼인 답례품까지 10개의 항목을 다 합계로 평균을 내보니까 약 6,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혼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실 혼례를 얼마나 멋있게 많은 경비를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과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한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든지 결핍과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결핍과 혼돈과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처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핍의 문제, 어떤 부도의 문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은 매몰차게 1차적인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인생의 결핍과 인생의 부도와 혼돈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발견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입을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입었을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둔 돌 항아리였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이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예식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결례를 행하고 있고 모든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껍데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자는 이 연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 일을 알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그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다고 한다면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주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